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솔로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같은 시간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그렇다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하여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 하여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이 있는 자라 하여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진 자라 하여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을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시기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기회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생한 사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사태, 그것을 곧 기회라고 가리킵니다. 때문에 아무리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임하는 시기와 기회가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앞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어떠한 뜻밖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확실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13절에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작은 성읍을 왕이 와서 그 작은 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성읍에는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자가 있어 그 큰 성읍 군대의 공격을 모두 물리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5절에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질 것이라 라고 이미 건진 것처럼 번역하여 놓았습니다만 이 번역은 시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의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읍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자의 말을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읍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는 어찌 보면 시기를 잘못 만난 거죠. 또한 성읍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왜 그 시기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자가 벌품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로 그를 판단해 버린 것이지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솔로몬은 16절에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라고 탄식합니다. 힘을 가지고서 그 큰 왕과 그 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지혜로 이겨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읍의 사람들은 시기와 기회를 한 사람의 외모 평가를 통하여서 모두 놓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비록 큰 소리 치지 않다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했다라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 성읍의 송주가 아무리 큰 소리로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무기로 싸워서는 그 작은 성읍이 큰 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잘못 만났습니다.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앞에 나오는 그 성읍의 송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듣지 아니하였기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선들이 무너져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기와 기회가 중요한지를 다시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왜 시기와 기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라며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기와 기회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나쁘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오늘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시기와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 앞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입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는 것인가? 솔로몬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없고 모르니 더욱더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또한 우리 모두들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